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어느 분으로부터 서울 어느 지역의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의 그 교회, 그 지역의 어느 교회를 몇 주 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짧지만 자신의 그분의 생각과 교회를 향한 그분의 가치 혹은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기에 그 교회를 그분에게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메시지로 추천을 좀 요청을 받았는데 메시지로 그분에게 이런저런 내용을 썼지요. 그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그 교회는 어느 연령대가 많고 그 교회의 규모는 어떻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목회의 비전이나 철학은 간략하게 이런 겁니다. 짧게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적고 나서 발신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분이 아는 분에게 이 교회를 추천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분에게 추천해 주는 것이 맞을까? 과연 맞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고민을 한 후에야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부탁을 듣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 서울의 어느 지역에 혹은 지방의 어느 지역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아는 지인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추천해 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를 추천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교회를 다 잘 알아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오면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할 겁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지요. 그러나 모르는 교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분에게 추천해 주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역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교회를 추천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추천해 줄 때 그 교회에 대한 내용, 규모는 어느 정도며 어느 부서가 잘 돼 있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고 그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며 하는 것들이 그분에게 보낼 그 내용,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런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것들보다 더 앞세워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를 향한 책이지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교하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것이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서 볼 수도 있겠고, 이것을 한 문단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문단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문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문단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금 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20절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을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만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란 무엇입니까? 몸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또 이끌어가는 거죠. 머리로 생각해서 손이 움직이고 또 머리로 생각해서 다리가 움직입니다. 머리는 이 사람 몸의 모든 기관을 이끄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머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조직, 그리고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고 또 그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충만함 그 자체다, 충만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만함 그 자체인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을 포함하여 사람을 포함하여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충만함이신 그분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충만한가 하는 것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함 그 자체다, 교회는.
그런데 이 땅의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이 땅의 현실의 그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조금 전 읽어드린 바로 그 말씀을 설교 때 나누는 것에 조금 꺼려지고 망설여졌습니다. 조금 민망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에베소서 2장 23절의 그 말씀처럼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마음의 어색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100%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충만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20대 초중반까지 교회의 모습을 많이 비판하는 비판적인 신학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신학도로 20대 초중반의 비판적 사고와 의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칭찬과 인정과 존중의 교회의 모습이기보다 사람들의 비판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그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모습은 보완되어서 좋은 모습을 갖기보다 점점 더 좋지 않은 모습이 언론에 보여지고 또 현실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그 코로나 때 교회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그들의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충만한가? 오늘날의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충만함을 갖고 있어서 충만함 그 자체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에베소서의 교회의 모습이 혹 다르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충만한 교회를 꿈꿀 수 있을까요? 충만한 교회를 꿈꿀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충만하지 않은 모습들도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교회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교회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의 교회에 실망하여서 실망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충만한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충만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힘을 합쳐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의 교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 땅의 현실의 교회를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선한목자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보다 아름다운 교인이 됩시다.
성전보다 아름다운 교인이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언제 하셨는가를 보니 성전보다 아름다운 교인이 됩시다. 이 설교는 선한목자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했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분당의 선한목자교회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선한목자교회는 감리교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요. 그 선한목자교회는 감리교 안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몇 안 되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알려지고 또 큰 규모로도 많이 알려진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제가 한 5년 전쯤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건물이 성전 건축한 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조금 노쇠하였지만 그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은 교회, 멋있고 화려하고 크게 지은 교회 앞에서 그 교회를 입당하는 그 예배 때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큽니까? 이 교회에 있는 성물이 비싼 것입니까?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새 것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좋아하기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크게 지었으니 이 교회를 채웁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지은 이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설교를 보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는 그 기억을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이지만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충만한 교회, 그것은 바로 바로 이곳 모인 곳이, 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그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건물로서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모였을 때 진정한 이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그 전에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죄가 많고 죄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죄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혹은 어떤 때에 묵상을 하면서 영적 일기를 쓰면 주님, 지난 한 주간 혹은 어저께 내 삶은 잘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내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닥 많지 않음을 저는 느낍니다. 혹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만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과연 그렇게 떳떳하게 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깨끗한 처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회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성전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먼저는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다 지어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모나거나 부서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싶지 않았지만 품게 되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져 일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조차 들 때, 그런 수많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공사하는, 세워져가는, 보완해가는, 그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그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오늘 본문의 말을 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삼는, 머리로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사귐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더 보고 싶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함께 지어져 갑니까?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어져 가시겠지 뭐. 내 마음과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의 영역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너 자신을 훈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에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역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훈련해라, 연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으나 영적인 그 경건의 연단은 유익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 경건의 삶을 향하여, 경건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되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가 모인 그 교회는,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는 진정 주님을 머리로 삼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공동체가 될 것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향하여 경건의 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또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 주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짐으로 그렇게 모인 그 공동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귀한 거룩한 결단으로 인한 삶의 적용도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